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계속 2달이 다 되는 시간 동안에 전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들을 한번 쭉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 동안, 한 달 조금 지난 시간 동안 전도서의 본문들을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있는 모든 본문들은요, 굉장히 밝은 느낌의 본문들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본문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기쁨을 강조하는 말씀이구나, 전도서는 즐거움을 강조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도서를 1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분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상당히 적고요, 오히려 현실에 그러한 아픔들, 슬픔들, 고통들, 부조리함,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꼬집는 듯한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하고 참 힘든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너무나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현실도 그와 같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이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나누었던 본문 말씀이요, 특별히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막막하고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 억눌려서 막막해하면서 낙심해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커다란 세상의 벽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나날들이 있기 때문이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기도의 내용들을 쭉 들어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김원영 형제가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기뻐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은 너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아파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기자는요,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한 발자국 더 걸어가기 위해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뻐함 가운데 내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쁨이 있기는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느샌가 기쁨을 잊어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샌가 무표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번아웃이 있는 사람들은요,
표정이 없어요. 내가 웃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표정이 없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쁨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번아웃된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뻐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내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가 기쁨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 기쁨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우리가 잊어가고 있던, 놓치고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본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뿐만 아니라 뭔가의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했을 때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그러한 오해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들, 인간적인 애씀, 인간적인 그러한 힘내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서의 기자였던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요, 첫 번째로 꼽는 사람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과연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일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솔로몬은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실패를 맞닥뜨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모든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왕의 모습들을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나라를 그런 방식으로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라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에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난관들이 그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의 말년에 지은 성경이 전도서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인간적인 노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마치 인간적인 노력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이겨내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너무 쉽게 빠지게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고 무슨 일이 되어지면 기뻐하기보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힘들면 힘들어도 당연한 것으로, 어느샌가 감정의 굴곡이 사라진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나,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왜 이럴까가 아니고요, 전도서를 읽으며 인간적인 모습들만 비춰지는, 인간적인 노력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왜 그런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청년들을 위한 말씀인 것처럼 읽혀집니다. 오늘 9절부터 보면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특별히 청년의 때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뭔가 마음이 자유해지십니까? 청년의 때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마음에 자유함을 얻고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뭔가 불안해지십니까? 이 뭔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데 뭔가 조금 불안한 듯한 마음을 남기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불안한 마음에 맞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음대로 하라면서요. 원하는 대로 하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 라는 말씀이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거 모순되는 이야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뒤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불안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냥 거기서 딱 끝나면요, 우리는 더 불안해지기 십상이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7, 8년 전에요, 회사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제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에 맞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요, 이제 면접을 보고 면접 뒤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제 인사 담당자에게 그럼 첫날부터 정장을 이제 입고 가면 되냐고. 왜 그걸 물어봤냐면 처음에 딱 면접을 보러 갔는데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정장을 입고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편안한 복장으로 회사를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정장 입을 필요 없다고. 그냥 마음대로 오라고. 뭐 어떻게 입고 와도 상관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되나? 그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저는 첫째 날 정장을 입고 갔어요. 정장을 입고 딱 갔는데 사람들이 한마디씩 물어봐요. 왜 우리 회사 정장 안 입고 와도 되는데 왜 입고 왔냐고. 그러면서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얘 개념 있네 라는 식의 눈빛을 저에게 보내시더라고요. 실제로 저 뒤에 들어왔던 신입사원은요, 처음부터 편한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그분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요, 쟤 좀 개념 없는 것 같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편하게 하고 오지 말라고 하던가, 그래도 첫날에는 정장을 입고 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언지라도 해주던가요. 그런 거 하나 없이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해놓고 뒷얘기를 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회사에서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회식을 할 때 오늘은 부장님이 쏘시는 날이에요. 부장님이 쏘신다고 했을 때 부장님이 중국집을 사십니다. 자,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마음껏 먹을 때 본인은 짜장면 시키는 거예요. 다들 이제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거 짜장면 이상 시키면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실제로 짜장면이 아니라 막 탕수육 시키고 막 비싼 음식 딱 시키면요, 그때부터 회사 생활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회사 생활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요즘 분위기를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러한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또 이제 회식 자리를 제가 하면서요, 한 번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 팀 회식에 본부장님이 한 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회식을 막 하는데요, 저희 팀의 회식이 조금 특별했거든요. 근데 본부장님이 온다고 하니까 맞춰드렸어요. 맞춰드리면서 회식 자리를 가지는데 너무 이게 말들이 길어지고 우리 팀만 있었으면 좀 분위기 좋았을 텐데 부장님이 오시니까 뭔가 이렇게 회식도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이 본부장님이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도 된다고. 편하게 가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먼저 일어나셨어요. 저희 팀장님이 먼저 일어나 나가시니까 팀원들이 어떻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혼자 놔두고 저희 다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 어땠을지 아시겠죠? 그 다음 날 회사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가라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뒤끝을 보이는지,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막 이거 준비하면서요,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것도 저도 이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요, 오늘 말씀은요, 그래도 편한 거예요. 자, 마음대로 해. 너희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 이렇게 했을 때 그래, 그렇게 해야겠다. 막 살아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 우리의 마음을 딱 가로막는 한마디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을 지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선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말씀이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지만 똑같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네.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요, 그 생각 그대로 갖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래, 선을 잘 지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킬 건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늘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먹고 마셔라,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선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하겠구나 라는 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기는 하죠. 우리가 먹고 마셔라, 즐겨라, 기뻐해라 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취하자, 흥청망청, 곤드레 만드레, 우리는 이러한 이미지로 바로 이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미지에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먹고 즐기는 일에 그러한 기쁨일까? 어떠한 즐거움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는 건 필요한 거죠.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은 필요한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딸을 제가 키우면서도요, 자유롭게 뭔가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지킬 건 지켜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었을 때 그 끝을 모르게 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의 장래 희망이 뭔지 다들 아시죠? 장래 희망이 유튜버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야, 너 참 미래가 밝은 직업을 택했다. 자, 우리가 다 지원해 줄게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도요, 내 친구가 유튜버를 한다고 하면요, 먼저 말리지 않겠어요?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야, 우리 좀 그래도 뭔가 안정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원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하면 그냥 다 허용되는 것처럼, 다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다면 그냥 이제까지 말했던 지혜서가 말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근데 먼저는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시에요, 우리가 또 다른 모습들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뒤에 우리가 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 눈이 원하는 대로 가라 라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알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뭔가 앞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눈이 보이는 길대로 가라 라고 해서 마음이 좋았다가,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 갑자기 두려워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병 주고 약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뒤에 붙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맥락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 반경을 작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를 우리가 바꾸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주관하실 줄 알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심판한다고 했을 때, 자, 너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은 좋은 일을 했고 이런 일은 나쁜 일을 했으니까 자, 내가 마지막 날 심판 때 너는 지옥이야 라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거예요. 뭔가 일들이 잘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되는 거예요. 뭔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잘 못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마치 심판자라고 했을 때요, 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총합, 자,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자,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일들이 잘 되어졌을 때 그거 좋게 하시고, 어떠한 일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그걸 안 되게 하시는 그러한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8장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공고하게 하셨으니 내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의 진정한 의미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겠죠. 그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실 줄 알라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해라.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선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남선교회, 여선교회 하면 다들 아시겠죠. 근데 남선교회, 여선교회뿐만 아니라요, 여러 종류의 스포츠의 선교회가 있었어요. 당구 선교회, 볼링 선교회, 탁구 선교회, 등산 선교회, 스타 선교회, 막 온갖 이름의 선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선교회들의 이름을 보면서 저는 걱정이 먼저 딱 들더라고요. 야, 이게 그때 좋아서 딱 만들어졌는데, 야, 딱 보니까 없어질 거 투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진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걸 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전도를 하자, 이걸 하면서 교제를 열심히 하자, 그렇게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뜨거움이요, 사그라들 때도 있다는 거죠. 사그라들면요, 그 모임이 유야무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해봤거든요. 해봐서 그 교회에 많은 선교회 이름을 봤을 때, 야, 없어질 거 투성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참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세울 권리가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것들을 없앨 권리도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고 만드시라고. 만들 권리도 있고 없앨 권리도 있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뭔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만들었다가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그냥 없애도 된다고. 그걸 걱정해가지고 미리부터 예전에 그게 있었는데 유야무야 됐으니까 만들지 마십시오 라는 게 아니고, 만들 수 있을 때 만들고 없앨 땐 또 없애면 된다고, 또 필요할 땐 또 세우면 된다고. 얼마나 단순한 삶의 구조입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이것도 없어질 게 뻔한데 만들지 마세요, 없어질 거니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뭘 하려고 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죄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힘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바로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심판자 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리부터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단순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유튜버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 성공 사례를 들고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애도 유튜버를 했더니 잘 됐다더라. 어떤 애들도 잘 됐다더라. 근데 우리는 안 될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그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이니까 된 거야. 그 사람이 인지도가 있으니까 된 거야. 이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누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도 변호사가 될 만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가 될 만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도 그냥 그 사람이 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넌 안 돼, 넌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삶을 복잡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나 잘 되지 못할 때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할 때 내 마음대로 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그냥 잘 될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부터 여러 가지의 사례를 생각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보며 걸어가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든 교육자들은요, 저번 한 주 동안 높은 뜻 연합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높은 뜻 교회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15개의 교회가 함께 모였어요. 다 이제 목회자들을 세보니까요, 한 1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김동훈 목사님을 다시 모시고 다시 높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그 높은 뜻 정신에 대해서 쭉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동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는데요, 이미 한번 들었었거든요. 들었었는데 또 들어도 또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뭔가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김동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김동훈 목사님의 이야기들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교회로 개척을 하셔서 3,000명, 4,000명 되는 교회로 성장을 하셨어요. 저희처럼 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나가라고 한 거죠. 나가라고 했을 때 이 인원이 어디로 나가야 하나,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정말 여러모로 방법을 강구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로 가려고 했다가 거의 마무리가 되려고 했다가 끝에서 다시 어그러지고, 또 이쪽으로 옮겨가려고 했다가 다 마무리되는 상황 가운데 또 끊어지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이 저희에게 도전하셨던 부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말로 들려요. 그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들과 알아서 하시라고. 이러한 이야기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요, 우리가 그 역사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높은 뜻 교회들이 분립되어서 하나는 정의교회로, 하나는 광성교회로, 하늘교회로, 푸른교회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더욱더 많이 분립이 돼서 15개의 교회로 분립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인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처음부터 4개로 분립하고 이 4개가 또다시 6개, 8개, 15개로 분립할 만한 비전을 세우고 간다면 그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힘든 길일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겠다고.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삶의 모습도, 일상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요? 저렇게 하면 잘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잘 됐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됐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일상을 어렵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러한 삶을 단순하게 살면서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이, 세상적인 생각과 정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도 자유하게 아무런 근심 없이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